어느덧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날 간간히 찾아오는 우중충한 그런 날씨 속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마음의 뭉클함을 느끼곤 하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네, 뭉클해지곤 하는데, 이런 성탄의 분위기를 타고서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큰 소란이 있었고, 그 풍랑과 소란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네 글자로 정리하자면 의기양양입니다. 의기양양. 그들이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그날, 저물 때에 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단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서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신,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설교를 들은 그날입니다. 우리도 위임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막 세상에 나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다른 율법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권위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꺼내든 칼로 무 정도는 한번 썰어보겠다, 이런 결단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제자들만 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몇몇의 소수들만 따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앞서서 그 네 종류의 비유의 설교를 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해석을 하시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도 그 많은 무리들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몇 명만 불러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배로 나가는데 다른 배들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모시고 있다. 그 정도 사실만 가지고서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신 있는, 그리고 늘상 해오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제자들 중 다수는 바다를 어부로 삼는 어부였고, 예수님을 잃고서 돌아갔던 그 자리도 그 어부의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절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쩌면 어부였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와도 같은, 두말하면 잔소리와 같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 의기소침해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의기소침해진 것 같습니다. 평온할 것만 같았던 그 뱃길에 큰 풍랑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에 배가 휩쓸리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풍랑 앞에서는 낮에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이 배에 모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의미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수년의 경험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풍랑이 아주 잦았던 그런 바다인데, 그곳에서 수십 년간 업을 삼고 있었던 그들이 이런 풍랑쯤은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텐데, 그런데 그 풍랑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광풍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고 이성을 잃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3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질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온하게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내내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셨고 그런 사역을 하신 탓에 아주 피곤하셨을 법합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제가 사랑하는 임경환 목사님처럼 눈만 감으면 5분 내에 잠드는 그런 은사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장난스럽게 해보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저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사람이, 그 당사자가 누군데,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는 평온하게 베개를 베고 자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습니다. 이내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거칠었던 갈릴리 바다는 아주 잔잔한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을 수도 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41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날 밤에 바다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날 밤에 그들을 바다로 인도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굳이 날이 다 저물고 나서 그 밤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랜턴을 켜거나 이렇게 해서 밤바다를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피곤한 게 아니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날 밤은 그냥 근처에서 잘 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나가든 그렇게 했어도 될 법한 이야기입니다. 혹 그날 밤에 반대편에 급하게 만나야 할 손님이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밤에 그곳에서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의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 풍랑이 있는 그날 그 밤에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힌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라는 큰 시련을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법한 그 일을 일부러 찾아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설교 잘하는, 그저 말씀 잘 증거하시는, 그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좋은 율법 교사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진 풍랑을 경험하고서 그 모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선생님,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명의 성인, 2000년 전 중동에서 태어난 유대인,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내 삶의 실존과는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풍랑,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열악한 환경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설교를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얕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늘 출석하고 늘 설교를 듣고도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내 삶의 풍랑 속에서 만나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동행하심을,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편으로 건너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편은 큰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 풍랑은 우리의 자부심을,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주 큰 풍랑이 있는 곳일 것이며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예수님께 고정되기 전까지는 그저 침묵하고 기다리시고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진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안락함에, 이 생의 경제적 성공과 명예를 위해 저편으로 건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맞닥뜨릴 풍랑이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이 때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의 길 가운데 고난과 우리가 감당 못할 큰 풍랑이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시야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